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다같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었나? 약간 따지는 것 같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스 다코다에 빈포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빈포드라는 곳에 에릭 호스트랜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에릭 호스트랜드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썬데이 이제 주일 예배예요. 주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예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냐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머님이세요. 네, 아주 고령의 할머님이 뭐 난방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안에 공기가 탁했던지 갑자기 혼절을 하셨습니다. 근데 혼절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의자는 뭐 앞이 폭신폭신 하잖아요. 근데 옛날 교회 딱딱한 의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이 이렇게 혼절을 하셨는데 그냥 뒤로 넘어지신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확 넘어지셨는데 넘어져가지고 그 딱딱한 의자에 그냥 정통으로 머리를 꽉 부딪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썬데이에 지금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 하는 소리가 나고 화탕 하고 사람이 그냥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예배가 중단이 되고 말씀 선포하던 게 중단이 되고 전화를 걸어 911 해서 EMT라 그러죠. 예. 파라메딕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님을 들것에 이렇게 탁 싣고 막 이제 팔 다리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잘 이렇게 매가지고 이제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할머님이 이제 의식이 살짝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오셔가지고는 이렇게 손짓을 하시면서 자기 따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막 안타까운 마음에 노인들이 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경우에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가 이렇게 못 깨어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들 기도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와, 저 어르신이 어쩌면 마지막 말이 될 수도 있는 말을 따님에게 하려나 보다. 그러고 있어요. 다들 막 가슴을 졸이고 있어요. 그 딸이 다가갑니다. 정말 다 꺼져 들어가는 목소리니까 들을 수가 없죠. 이렇게 딸이 이제 귀를 가까이 대고 이렇게 듣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헌금은 내 지갑에 있다. 예,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이렇게 신실함을 지키려 한다. 예.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 신실함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실함,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온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가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받았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면 그는 자랑할 게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전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자랑할 게 없다. 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70인경에서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저기 뭐라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체적으로 뭘 믿었어요? 너의 자손이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십니다. 의롭다 칭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 정통 주디이즘을 갖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 하면요, 그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율법 준수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의를 쌓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저들이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유대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세컨드 템플 피리어드에 있었던 그 유대 저작 가운데 주빌리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23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뒤에 모세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 율법을 perfectly, 완전하게 지킨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주빌리스뿐만 아니라 시라크라든지 바룩이라든지 많은 유대 저서에 보면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완전히 그것을 깨는, 아브라함 그가 행한 거 하나도 없어. 오직 믿은 거 하나뿐이야. 그러면서 4절, 5절에는 바울이 이제 일당을 밟는 품꾼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품꾼을 받는 일꾼이 일을 열심히 하루 종일 막 하면요, 일당을 얼마를 이제 딱 주는 게, 그게 선물인가요? 아니에요. 은혜로, 자비로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일을 한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서 그 일당을 주는 것은 employer,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그가 그걸 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가 사기꾼이에요. 그가 계약을 위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놔. 내가 일했잖아. 내놔. 안 내놓으면 당신이 사기꾼이야. 반대급부로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율법을 이루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고 행위를 쌓고 업적을 쌓아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쭉 보니까 너는 의인 맞네, 너 의인이야, 마치 일당 주듯이 하는 거라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임금 떼어먹는 고용주처럼.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대급부로 대가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점을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밝힙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2편에서 역시 사도 바울이 70인경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한 이 구절은 사실은 5세기 히포의 어거스틴,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교부였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어거스틴은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죄가 무엇인지 얘기하면 어거스틴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죄란 죄는 그냥 바닥까지 다 들여다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가 어찌나 이 시편을 사모했든지 평생에 이것을 암송하고 애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갈 때 침상에 누워서 사람들에게 벽에다가 이 시편 32편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내용이 그겁니다. 다윗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중세 카톨릭에서 말하는 페넌스, 그러니까 뭐 선행을 하고 헤일 메리를 몇 번 하고 주기도문을 몇 번 암송하고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이런 그 속죄 페넌스,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고백만 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보속이나 속죄나 이런 그 행위로 이루는 그런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런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편 32편에서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얘기가 나와서 잠깐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어린이 그 사역자로 몇 년간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킨더 1학년 이런 아이들 이렇게 딱 모아놓고 썬데이스쿨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용서를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 선생님이 이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냥 보내면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오늘 뭐 배웠지? 자, 다 같이 따라해봐. 이러고 얘기해. 우리 어른들도 좀 그렇게 할까 봐요. 다 잊지 마시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나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자, 얘들아,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이 이제 기도하고 고백한다라는 걸 기대했겠죠? 한 명이 손을 딱 듭니다. 빌리, 네가 얘기해봐. 네, 선생님, 먼저 죄를 저질러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러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이 저와 여러분의 출생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저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떤 보속, 죄사함, 페넌스, 어떤 행위, 예루살렘을 순방하고 순례하고 절하고 이런 거 없이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가 사라졌노라 인정하십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다윗, 그가 죄를 씻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뭘 하고 안 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없어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righteousness, justification이에요.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은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9절부터 12절에는 계속해서 얘기 나온 그 할례.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그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이냐 아니면 할례 전이냐? 역사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그 창세기 15장 6절에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그로부터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7장 23절에 가서야 그가 할례를 받습니다. 적어도 13, 14년,
유대 랍비들은 무려 29년의 인터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 얘기하냐? 바울의 얘기.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거냐? 아니, no way. 그는 이미 할례 받기 10수년 전에, 어쩌면 29년 전에 하나님께 오직 믿음 하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든지, 할례가 하나님의 그 커버넌트 안에 우리를 있게 한다든지, 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게헨나로 내려가지 않는다든지,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간 그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을 놓아 외치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 할례 받은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 오케이, 맞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커버넌트에 들어간 것은 그가 할례 받기 전이에요.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로.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난나라고 불려지는 그 달의 여신, 달의 신을 섬기던, 그래서 그 우상이나 깎아 팔던 데라와 홀의 자손, 아마도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믿은 그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 칭했으니,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로마인, 헬라인, 갑바도기아인, 프리기아인, 모든 이방인들,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모든 이방인들로 그와 똑같은 믿음의 발자취,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13절부터 17절까지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16절을 읽어보시면 그 앞부분에 그러므로 상속자, 여러분이 상속자가 인헤리터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름다운 관계에 들어간 그 축복을 말합니다. 그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할례가 아니에요. 만약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거라면 아까 품삯을 받는 일꾼의 계몽처럼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아브라함의 의가 현상을 뛰어넘어서 약속을 붙잡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 방금 읽은 그 17절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눈만 뜨면 목도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99세가 되어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 남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맨날 일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40대만 넘으면 생식 능력이 없어진대요. 정자가 활동을 못 한답니다. 하물며 우리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예요. 그에게 어떻게 생식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몸,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라는 어때요? 사라는 90세예요, 지금. 사라는 90세. 여러분, 기네스북에는 인도의 어떤 여자가 60세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얘기도 있다던데, 지금 사라는 90세.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혹시 그런 생각. 지금 사라는 90세예요. 그 태가, 자궁이 죽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러면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니 어디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얘기겠습니까? 저들이 믿은 복음이 뭐예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들 로마 교인들, 이방인 교인들에게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보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도대체 약간 따지는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칠드런 미니스트리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믿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믿다. 무엇을 믿었냐? 이건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믿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요즘엔 바빠서 별로 못 보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원래 히스토리 공부하고 저는 제 프로페션, 잡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렇죠? 그 영화도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 안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런 제가요, 여러분 들으시면 좀 뜨악하시겠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고백인데 이 지성과 교양과 이 예술혼으로 쫙 철철무장한 제가 정말 뜻밖에도 아주 저급한 오락영화, 폭력적인 영화를 보고 제가 여러분,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면 잘생긴 원빈이 나와요. 이 아저씨 어린 소녀를 구합니다. 어린 소녀, 그 인신매매단에게 팔려가서 더군다나 장기 매매를 하는, 그래서 장기 다 뽑히기 직전,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어린 소녀를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합니다. 막 총 들고 가가지고, 칼 들고 가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악당들을 다 때려,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죽여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에 그 죽기 직전까지 처했던 그 어린 소녀와 딱 맞닥뜨립니다. 딱 맞닥뜨리는데요. 그 폭력적인 영화, 그 잔인하기 그지없는 영화인데, 저는 그것이 말하는 어떤 시네마틱한 그런 어떤 아웃라인이라든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소녀가 던진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그냥 넋놓고 그냥 정신줄을 잃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소녀가 뭐라 그래요? 아저씨, 날 구하러 오신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아저씨, 날 구하러 오신 거죠? 그 순간 저의 눈에는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 허접한 영화 속에서도 여러분, 우린 때때로 이렇게 뜻밖에도, 너무나 뜻밖에도 이 복음의 내용을 탁 건드리는 어떤 아주 작은 단면 하나에 확 무너져요.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 처참하게 오신 예수님. 비슷한 얘기가 여러분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예,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톰 행스가 US 레인저, 예, 특수부대예요. 거기 소속 대위인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처음 한 27분 동안 막 기가 막힌 전쟁, 사람들 몸이 막 잘려 나가고 피가 터져 나오고 엄청난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톰 행스 캡틴 밀러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4명의 형제가 있는데 3명이 전부 다 전사를 했어요. 2차 대전에 나가서. 1명 막내만 남았어요. 그가 바로 제임스 라이언 일병입니다. 그를 노르망디에 있는 독일군 그 전선 후방, 그러니까 적진이에요. 적진의 춤트에서 일하고 있는 그를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가족이, 아들들이 몰살을 하니까. 그래서 캡틴 밀러가 자기 부하들을 딱 정말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막 부하들이 다 죽어가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라이언을 구하죠.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에 가면 그레이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톰 알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영화를 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아무도 발견해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이 톰 알렌 목사님의 전적은 특별합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US Army Rangers 소속의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인저 그러면은 이게 무슨 파크 레인저를 생각하죠? 아니면은 어렸을 때 우리 재민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옷 입고 닌자처럼 막 싸우는 파워 레인저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걸 생각하죠. 사실은 이 US Rangers라는 부대는 제75연대 소속의 6개 바탈리언, 대대, 아주 특별한 특작 부대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UDT나 뭐 공수특전단 같은 그런 특별 부대예요. 여러분 이 US Army Rangers는 사실은 17세기, 18세기부터 있었던 부대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 참여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그런 그래서 포트 베닝이라는 데 가면 그 레인저스 스쿨이라는 학교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대단히 특별한 부대입니다. 캡틴 밀러가 이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의 캡틴 밀러가 바로 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오마하 비치를 탈환하는 그 작전에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운 부대가 바로 이 US Army Rangers예요. 캡틴 밀러가 그 소속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보고 있는 톰 알렌 목사님도 역시 레인저스 소속입니다. 그는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속했던 그 US Army Rangers의 저 빛나는 무공, 용기, 희생, 그렇게 막 기가 막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캡틴 밀러가, 톰 행스가 이제 프라이빗 라이언이 그때 20년 전에 아주 파릇파릇한 맷 데이먼입니다. 맷 데이먼을 딱 이제 캡틴 밀러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총을 맞고 그는 이제 죽어갑니다. 라이언에게 딱 한마디를 해요. 저 마지막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사람들은요, 지금 톰 알렌 목사님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옆에서 다 흐느껴 웁니다. 마치 제가 그 아저씨를 보고 운 것처럼. 저 희생, 저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톰 알렌 목사님도 몹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감동해서 운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울었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울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 마지막 장면에서, 저 기가 막힌 장면에서 캡틴 밀러가 라이언 일병에게 한 말이, 제임스 라이언 일병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James, earn this, earn it 하고 죽습니다. 이걸 획득해라. 이거를 구해내라. 얻어라. 힘써 얻어내라. 이 삶을. 이 순간 톰 알렌 목사님이 아니 what? 자기가 속했던 US Army Rangers의 모토는 이게 그 인시그니아 휘장인데요. 저 밑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써있냐면요. 수아 스폰테라고 써있습니다. 라틴어로 뭐냐면
on his accord. 그 자신의 의지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톰 알렌 목사님이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우리 US 레인저스의 모토는 I chose this. 내가 이것을 택했다예요. 캡틴 밀러가 진정으로 US Army Rangers였다면 그리고 저 영화가 아주 부분적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영화였다면 저 순간 캡틴 밀러는 I chose this. 수아 스폰테라고 얘기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라이언 너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니 누려라. 이것은 프리로 주는 선물이다. 누려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그런데 캡틴 밀러는 earn this 하고 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자랑은 한사코 자기가 하나님의 인정과 은총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탁월한 신학학자 로버트 마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그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 가장 하기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그 도덕적 존재의 세포와 말초신경 하나하나 그 전 존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earn God's favor, 얻어내고자 한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된, 저 여겨지다라는 말, 저게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수동태로 쓰면 로기제스타이. 근데 이게 뭐라고 인정하다, 뭐라고 count하다, to reckon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특별한 말입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의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상업 용어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부 아시죠? 그 치부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장부에 보면 누가 얼마 나한테 빚졌고 내가 누구 얼마한테 빚졌고 뭐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하는 거를 다 적는 책에다가 기입하고 증거로 이렇게 남기다라는 말이 로기조마이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행위로 의로움을 칭함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장부책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 엔트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빚진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줘야 될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빚만 졌어요. 죄만 졌어요. 예. 우상 팔아 섬기고 거짓말하고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안 그러고 동생 누이라 그러고 다 죄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줘야 될 거 잘한 거 없어요. 이 장부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 란에다가 어카운트를 집어넣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의로워. 이게 로기조마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확 지나갑니다. 보세요.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로기조마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기조마이.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로기조마이. 8절.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이거 다윗 시편인데 여러분 이 NIV 성경을 보면 다른 건 다 credited to him, credited righteousness, 다 credit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만 count. 근데 같은 말이에요. 로기조마이. 끝도 없어. 9절.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겨지다. 로기조마이.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로기조마이. 11절.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로기조마이.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 로기조마이.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로기조마이. 24절 의로 여기심을.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장부책에다가 이쪽 컬럼에다가
아브라함이 지불한 거 없는데, 다윗이 지불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그 어카운트에다가 크레딧을 줘버리십니다. 장부책에다가. 이게 로기츠마예요. 이게 여겨주심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믿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려 11번, 로마서 4장에 걸쳐서 무려 11번이나 로기츠마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믿은 겁니다.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네 죄가 도말됐어 라고 여겨주시고 장부책에다가 그 어카운트에다가 크레딧을 그냥 줘버리시는 거. 여러분 한때 우리 수년 전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순종, 어떻게 하면, 이런 책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 굉장한 유행을 했어요. 내가 한 거 말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어디 나가고, 내가 한 거 말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복음은. 내가 한 거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여겨주심.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믿었느냐. 여러분 이게 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8절을 보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헬라어가 이게 좀 약간 언어 유희같이 재밌어요. 파렐피다 에펠피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gainst hope, in hope, Abraham believed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죠? hope의 against에서 그러나 hope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 아까 한 얘기 바로 그겁니다. 눈을 당장 뜨면 자기가 99세 먹고 사라는 90세 먹고 그 태가 완전히 죽어있고 자식은 지금 없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모든 현실이 against hope.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in hope.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까 어거스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거스틴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그 믿음에 대한 상급은 우리가 믿은 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 예. 똑같은 against hope, in hope 똑같은 얘기예요. 이 똑같은 진리를 오늘날 현대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저널리스트이며 저술가인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란 나중에 가서 되돌아보아야만 이해가 갈 만한 일을 미리 앞당겨서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바로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또 그러면 또 남의 얘기만 하고 끝낼 수가 없으니까 또 데이빗 네가 누구예요? 저예요.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왜? 보세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우심으로 그 성품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런데 그 칭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의롭다고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로기쪼마에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우리가 담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최후 심판 때
저 먼 훗날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천국으로 결정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 그걸 앞당기셨어요. 훨씬 앞당기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너는 의롭다. 그때까지 갈 것 없이 앞당기셔서 의롭다 칭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다면 우리도 나중에 가서야 이해할 만한 일을 얀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가면 그랬네 make sense 하네 할 만한 일을 지금은 아닌데 미리 앞당겨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앞당겨서 신뢰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여겨주심을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다 칭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할례로, 나의 행위로, 나의 업적으로 earn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약속이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닮아 인정하고 바라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고 믿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은 아브라함,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참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소망과 역행하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담의 모든 지체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